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끝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오디오 성경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잃은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6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윗은
크게 오명을 남길 뻔한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그런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현숙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얻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재산도 얻어서 정치적 기반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까지도 확고하게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서는 다윗이 또다시 사울의 추격 그리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반복되는 그런 이 커브 곡선을 타게 될까요? 그죠? 한 번 좋았다가 한 번 나빴다가 한 번 좋았다가 또 한 번 나쁘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셨고, 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아량을 베푸는 자, 그런 도량이 있는 자로 다윗을 높여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악행은요 끊임없이 반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악행은요 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된다 하는 겁니다. 자, 23장에서 우리가 봤던 장면이 지금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바뀌지 않고 내용도 바뀌지 않고 너무나 똑같아서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야, 이 장면 이거 하나의 사건인데 두 번 기록한 거 아니야?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도 똑같고 장면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23장에 이어서 또다시 10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을요 사울에게 밀고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10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헤브론 남동쪽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10사람들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유다 지파면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속된 표현,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다윗의 나와바리 여러분, 다윗의 구역에 속한 사람, 여러분 다윗 왕조의 사람, 다윗 왕가의 사람, 여러분 다윗의 일가 친척, 다윗 지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가 친척이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다윗을 밀고 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밀고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10사람들이요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밀고 했는데 다윗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윗이 안 죽었어요. 다윗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살아나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보복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살아나서 보복을 하면 야, 우리와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야, 이거 어떡하든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여러분, 이런 계산이 선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모의를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또다시 악한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단추를 바르게 꿰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악행은 반복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사람들만 지금 악행을 반복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또 반복하고 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종이다라는 것, 누가? 다윗이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종이다라는 것을 보았으면 여러분 이제 그만둘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울 입장에서는 내적 갈등이 심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데 저 어린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척척 승승장구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더더욱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순종했어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옆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가르쳐줄 때부터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몇 번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르쳐줄 때는 듣지 아니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듣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오늘날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어서야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10사람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모양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어쩌면 그렇게 악행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보면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권세를 잡고 놓치고 여러분 바뀌면 여야만 바뀌지 하는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수만 바뀌지 똑같은 말을 서로 바꾸어 가면서 똑같이 해만. 여러분 악행은 또 다른 악행을, 그 악행은 또 다른 악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행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악행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행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행도 반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행위에서 그의 신앙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인정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대함,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신앙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칙이니까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이니까 바뀌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동일하게 작동되니까 그것을 원칙이라고 하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뀌면 그게 원칙입니까? 원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이니까 반복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부하들은 똑같이 사울을 죽이자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칙을 고수했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다윗은 굳이 자신의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손을 대서 피를 흘리느냐? 내가 굳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치시든지,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그가 질병에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그가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든지,
그렇게 할 것이지 내가 그에게 손을 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에게 손을 댈 필요가 없고 그 증거로서 무엇만 가지고 가자? 물병과 창만 들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광야에서 물병이 없으면 그건 생존할 수 없는 거지요.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죽든지 탈수 걸려서 죽든지 하는 거니까 여러분 물병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사고로 죽을 수 있다,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창을 가지고 간다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전쟁에서 패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뭐예요? 다윗하고 사울 사이에서 이 창은요 아주 묘한 운명의 도구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다윗이 옆에서 창을 들고 막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걸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수금을 탈 때 2번, 그 다음 전장인가요? 전장이 아니고 뭐 어디죠? 하여튼 또 한 번 있죠. 3번이나 요나단 앞에서 1번. 그렇게 해서 3번이나 여러분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울에게서 창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복선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요,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공격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볼게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랬어요. 자, 여기 깊이 잠들게 하다. 예, 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타르데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 단어가요 어디 나왔느냐 하면 창세기 2장 21절에 나왔습니다. 거기 딱 한 번 나왔어요. 언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담을 수면 마취시켰다, 뭐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셨을 때, 깊이 잠들게 하셨을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빗대를 뽑아도 아담이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우리 뭐 프로포폴을 맞았는지 뭐 수면 마취하면 우리 못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 얼마나 깊이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병을 가지고 가도 창을 가지고 가도 여러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지금 깊이 잠들었다. 여러분 지금 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동굴에서 사울이 똥을 싸러 갔을 때 그때 우연찮게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똥 싸러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똥이라는 말 하니까 더러워요? 다리를 가리러 갔을 때,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됐죠. 다리를 가리러 갔을 때 다윗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 많고 많은 동굴 중에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똥 싸러 들어갔을까? 그 많은 동굴들 가운데 여러분 그게 다윗이 운이 좋아서 거기서 그렇게 만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다윗이 그냥 그들을 여러분 그 많은 병사들인데 3,000명이 넘는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4명이 가서 침투해가지고 가서 이 물병하고 창 들고 오는데 그 3,000명 중에 깨어난 사람이 보초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여러분 다윗 일가 요 4명이 침투해 들어가는 걸 아무도 못 봤다는 게 말이나 돼요? 말도 안 되겠죠. 한 명이라도 적어도 깨어서 침입자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아무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깊이 잠들었으면 다윗의 부하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 임금은 아니야. 다윗 주군이시여 이건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찌르면 그냥 탁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기셨으니까 그냥 탁 죽입시다. 2번 찌를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 단번에 죽일 수 있는데 여러분 굳이 살려주었다. 여러분 이거 다 잡은 물고기 아닙니까? 그냥 잠들게 했고 하나님이 잠들게 했고 그냥 2번 찌를 것도 없고 한 번만 찌르면 죽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려주는 이 일,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순간의 감정으로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철두철미한 신앙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밝혀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구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말씀 드립니다. 자기의 길, 자기의 곳 25절의 말씀요. 요 2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일정한 거리를 띄운 후에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아브넬아! 여러분 사실상 아브넬을 부르고 있지만 아브넬을 부르는 게 아니겠죠. 사울 임금을 부르고 또 사울 왕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아! 그런데 또 아브넬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를 부른다라고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이 아브넬도 야 왕을 건방지게 부르는 너는 누구냐 또 그렇게 응수를 해요.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지금 왕이 침소에 들어있는 그 시간인데 왕을 큰 소리로 깨우는 건방진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야, 네가 장군 아니냐? 네가 그래도 경호원이고 네가 장군인데 네가 경호를 그따위로 서서 되겠느냐? 야, 네가 잠들어 있고 말이지. 내가 그 순간에 가서 네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창 그리고 물병들을 다 훔쳐왔는데 너 이거 모르지? 이렇게 지금 아브넬을 조롱하고 있고 그 경호 실패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말은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지만 실상은 아브넬이 아니라 사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울 임금님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을 살려준 것입니다. 내가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흘러가는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이 상황을 파악했겠죠. 상황을 파악한 사울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여러분, 또 이럴 때만 또 내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럴 때만 또 내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죠? 평상시에 좀 아들같이 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좀 잘 대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그런 마음을 못 갖고 죽일 듯이 달려들다가 꼭 이럴 때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또 사울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사울의 체면을 또 생각해 줍니다. 이것도 또 지난번 똑같은 반복이지요.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공격을 해도 되는데 그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울 임금님, 당신이 지금 나를 추격하는 것은 분명히 당신의 뜻이 아닐 겁니다. 분명 당신이 나를 쫓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건데, 하나님이 나를 쫓으시라고 당신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분명 당신 주변에 잘못된 건의를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신이 나를 쫓았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이 나를 쫓아서 이렇게 국경 근처까지 나를 쫓아오니까 더 이상 나를 쫓으면 나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방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나는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럼 나는 할례 있는 자가 첫 번째 계명을 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말 할례 있는 자로서 못할 짓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냥 구구절절 옳은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사울 임금이 벼룩을 쫓는 것 같다. 벼룩 한 마리를 수색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음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논리적인 음수이기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의 엄중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럴 때에 어쩌면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은 우리에게 회복의 해입니다. 2026년도는 우리에게 그래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은혜로 일어서는 그런 해가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울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 다시는 너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정말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돌아오너라. 내가 돌아가겠다. 이제 나는 다시는 너의 생명을 해하는 일 없을 테니까 이제 네가 도망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 두 사람, 한 나라의 초대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되는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 둘의 헤어짐에 대해서 아주 색다른 단어를 사용하더라 하는 겁니다. 25절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갔다는 자기의 길은 도대체 무엇이고, 사울이 갔다는 자기의 곳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길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 단순한 이동 경로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 삶의 길, 뭐 이런 의미로서 쓰여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원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가는 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수의 길이 아니고 무슨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의 원한을 갚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피 맺힌 원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원한을 참고 사기는, 참고 인내하는 인내의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혈기 왕성한 것을 분출하고 그것으로 주변에게 보복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내어 맡기는 의탁하는 신뢰하는 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왕위를 쟁취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는 자기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갔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울을 죽이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지 않고 다윗을 그냥 살려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살려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자기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자기의 곳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집 또는 진영, 이런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아도 무방하지만 문맥상 여러분, 자기의 곳, 자기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요, 사울의 영적인 상태, 존재의 자리, 바로 그의 위치를 상징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감동하고 또 다윗을 향해서 축복도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면 그 역시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지금까지 사무엘과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웠던 그 자리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질투하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몰락을 향하여서 달려가던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립되어져 있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울은 그 영적 고립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엘루마 박수 무당을 찾아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기까지 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말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과 자기의 곳으로 가는 두 사람은요, 이날 이후에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길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사울은 스스로 선택한 고립과 몰락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마주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지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깨달으면 26장의 교훈은 다 배운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방향대로 간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약속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자기를 붙드는 자는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만이 아니라 영적 방향성을 묻는 질문이자 거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야 할 자기의 길을 찾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악행도 반복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만한 선행도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실 만한 의로움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의로움이 반복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물론 자랑할 만한 것이 되어질 수 없겠사오나 주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발견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모습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기의 길을 찾는 등불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삼가 사랑하여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시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참된 회복이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